여호수아 8장 30절 35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2년 전에 주일 아침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강해 설교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봉착하게 됐는데, 금요일날 설교했으면 짧게 했기 때문에 이제 확장하면 되는데 주일날 설교했기 때문에 자세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건너뛰어야 되나 2년 전에 했는데, 강해 여호수아를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배우겠습니다. 뭐 똑같이 설교하지는 않겠지만은 생각이 안 나겠죠. 2년 전에 했는데 다 잊어먹으셨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요새는 뭐 핸드폰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핸드폰 하나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이제 휴가 때 아내와 함께 자동차로 여행을 하다가 시골길 가다 보면은 이 이정표가 이렇게 서울처럼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방향으로 가면은 제가 가려는 목표 방향이 맨 처음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갑니다. 그걸로 쫙 가면은 갈림길이 나오면 또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방도로는 조그만 갈림길이 나오면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정표가. 그 중간에 딱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예? 이쪽 방향까지 맡겨 왔는데 여기서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딱 보다 방향이 대충 이렇게, 이제 애들 말로 통밥을 굴린다 그러죠. 딱 해가지고 저쪽일 것 같다 그러면 그쪽 길로 간 거예요. 가는데 이상하게 이제 가다가 길을 잘 모를 때는 사람이 더 속도를 내게 돼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떤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길을 잃었을 때 속도를 내는 건 인간밖에 없답니다. 동물들도 길을 잃으면 지혜로워가지고 서가지고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데,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속도를 낸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정표가 나오는데 잘못 왔어요. 거꾸로 왔어요. 아까 절로 갔어야 되는데 일로 왔죠. 한참 속도를 내서 왔는데 한참 잘못한 거죠. 그렇게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몇십 분을 낭비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이제 그런 데가 나오면은 지도를 펴가지고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찾아서 물어보거나, 하여튼 뭐 조그만 뭐 가게라도 하나 있으면 들어가서 물어보거나 이래가지고 제가 가려는 목적지 방향이 맞는지를 다 물어봐가지고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글로 가면 좀 늦게 가더라도 목적지에 갑니까 안 갑니까? 목적지에 가게 돼요. 그래서 잠깐 서가지고 뭐 물어보고 이런 시간이 좀 낭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잘못된 길로 속도를 내서 가는 것보다는 방향을 바로 잡아가지고 가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르게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뭐 잠깐 여행 중에 그래봐야 뭐 길어봐야 뭐 3, 40분 뭐 1시간 뭐 요 안짝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지만은, 만약에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바둑에는 복귀가 있다. 복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인생은 복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데 이 속도, 우리는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살다가 급속하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속도전으로 막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말 중에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러다 부실공사도 많이 했지만은 빨리빨리 이거 때문에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가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걸 긍정적으로 개발시켜가지고 그 속도 빠르게, 내 인생도 막 저 앞에 보이는 저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빠르게 막 속력을 내서 달려가고 싶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속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책 제목도 있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한국 사회를 분석한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 사회를 분석한 책인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이제 책 제목도 있어요. 자, 빠르게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력을 내는데 방향이 잘못되면은 목적지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 인생 그러다 보면은 인생이 제한되어 있는데 한참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아무리 천천히 달린다 하더라도 방향이 맞으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방향이 틀려버리면은 아무리 속력을 내도 속력을 내면 낼수록 더 잘못된 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잠깐 멈추어 서서, 오늘도 바쁘게 달려오셨는데요, 잠깐 오늘 멈추어 서서 한번 스탑하고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바른 방향은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이 방향을 바르게 정해놓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저쪽인데 하나님과 정반대인 이쪽으로 지금 열심히 오늘도 달려가다가 왔는지, 오늘 우리 인생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저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향을 바로 정하고, 방향이 맞다면 늦더라도 가자, 그리로 그쪽 방향으로 가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방향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이라면 그 방향이 늦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목회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로 정하자, 방향을 점검하고 반성하다 올라왔습니다. 이것저것 점검하고 반성하고, 또 내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여러분 인생도 오늘 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잠깐 멈추어 서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방향인지 오늘 점검해 보고, 오늘 새해 이제 1월 달이잖아요. 새해를 달려가는데 얼마 지금 몇 주 안 왔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로 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 성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죠? 큰 성인데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아이성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두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이어서 이제 두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승리감에 덧치되어 있습니다. 승리감에 사기도 충천했고 자신감도 넘치고,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 승리의 여세를 지금 몰아가지고 빠른 속도, 더 속도를 내가지고 이제 다음 성을 빨리빨리 점령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리빨리, 지금 가나안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 막 들어가면 땅도 있고 곡식도 있고, 그죠, 포도도 있고, 지금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 이기거든요. 여리고 성도 이기고 아이성도 이기고. 그러니까 막 더 속도를, 이제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더 속도를 낼 줄 알았어요. 이제는 정말 속력을 내가지고 막 점령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행동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해요. 이 여호수아는 갑자기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계속해서 이 속도를 내지 않고 멈춥니다. 이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데리고 가요. 에발산으로.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들은 지금 백성들이 보기에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빨리 지금 속도전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어요. 아이성도 무너뜨렸어요. 그럼 이거 나머지 가나안 성들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 정보를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좀 이따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성으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연합군을 형성하게 돼요. 연합군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굉장히 강한 성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두 성을 지금 막 전쟁 준비를 하게 되고, 그죠? 연합을 하게 되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다른 성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군사학적으로 봐도, 군사학은 간도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어떻게 돼요? 그들이 준비하기 전에, 연합하기 전에 빨리 속도를 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빨리빨리 한 살이라도 늙기 전에 팍 속력을 내가지고, 잠을 좀 덜 자더라도, 그죠? 좀 예배를 빼먹더라도, 성경 말씀 좀 이렇게 덜 묵상하더라도 지금 막 달려가야 될 것 같은, 늦으면 안 될 것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뺏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중단한 채 모든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간다. 에발산으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천하태평 에발산으로 그 200만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에발산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에발산으로. 왜 지금 여호수아가 한가하게 에발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스탑하고. 예? 본문에 보면은 에발산에 가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빨리 성을 접수해야 되는데 그건 스탑하고 두 가지 일을 먼저 해요. 두 가지. 첫째는 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돌판에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을 합니다. 두 가지를. 30절에서 31절의 화면만 보고 제가 좀 줄여놨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일 먼저 에발산으로 가더니 전쟁은 하지 않고, 지금 보니까 저쪽 사람들은 다 지금 막 전쟁 준비하고 연합군 형성을 하고 있는데 빨리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거기서 한가하게 다 돌로 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간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 나가서 빨리 돈도 더 벌고 좀 장사도 더 해야 되고 지금 막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스탑하고 지금 어디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32절 34절도 제가 좀 줄여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 앞에는 이제 기록했다는 말이 있고 제가 좀 생략해놨는데 그 다음에 낭독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했죠. 빨리 지금 속도를 내야 될 이 시간을 멈추고 오히려 예배와 말씀 묵상에 어떻게 돼요?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왜 지금 이 두 가지 일에 힘을 쓰고 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바로잡기 위함이에요. 이제 막 2성 정도 점령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성을 점령해야 되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 사람들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왜 잘못됐나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에발산은 아이성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졌다니까 백리 정도, 백리가 40km잖아요. 백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을 이끌고 노약자를 백리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우리 군인들이 훈련소 가면은 훈련 마치고 40km 행군을 합니다. 40km 행군 무지하게 힘들다 해야 되는데 그게 백리예요. 40km. 지금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 산이 해발 940m입니다. 우리 북한산에서 제일 험하다는 뭔 산이죠? 까먹었네. 내가 올라갔다 왔는데 100군데인가? 그게 800몇 미터밖에 안 되죠.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 940m니까. 엊그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인왕산 갔다 오셨는데 인왕산은 몇 미터죠? 예? 340m? 그것도 산입니까?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340m 하늘 올라가는 게. 산길은 달라요. 근데 이게 무려 940m나 되는 엄청나게 높은 산이에요. 200만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제일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동서로 뻗은 도로가 쫙 다 보이고 이 가나안 땅에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이 쫙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에발산에. 그 에발산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요.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을 얻으려면 더 열심히, 더 속력을 내서 속도전으로 저들이 준비하기 전에, 무기를 준비하기 전에, 작전 짜기 전에, 계획 세우기 전에, 성벽을 더 든든히 하기 전에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인생. 예? 빨리빨리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 지금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포도를 막 두 사람이 들고 다녔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풍요로운 땅이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 성을 점령하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자꾸 이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뭔가를 주면은 그 주시는 하나님께로 더 이렇게 우리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잊어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마음이 쫙 뺏겨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다가 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걸 어디서 감지합니까? 우리 이미 8장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원래 성실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도 여리고성 무너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가 주어진 구역에 가서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그 시날산의 외톨한 볼과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가 눈에 탁 들어와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이 안목의 정욕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어디서 생겨요? 보는 데서 죄를 져요. 우리가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기서 욕심이 확 생긴 거죠. 그것들을 갖고 싶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순간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어디로 간 거예요? 글로 향한 거죠. 글로 향해 버린 거예요. 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것이 아간 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까지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뭐 옷 한 벌 정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면은 뭐 어마어마한 이 땅덩어리와 지금 이 풍요로움이 전부 다 자기들 것이 되는 거죠. 광야에서 뭐 땅 하나 없이 살아오던 이 사람이, 여러분 집 한 채 없고 땅 하나 없던 사람, 한 평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집이 생기고 땅이 생겨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달라고. 원래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사실은 살 집도 없고 땅도 없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서울 인구의 50%가 자기 집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모습이. 그 50%의 사람도 자기 집이 있어야 되는데, 살 집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 집이 없으니까 돈을 내고 월세,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사는데, 월세, 요새 다 월세잖아요. 자꾸 월세 올려달라면 자꾸 돈 벌어서 전부 집세다 주다 보면 나는 쓰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원래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뭐 임대주택도 하고 뭐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이걸 또 투기꾼들이 다 뺏어 먹어요. 중간에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자,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아간 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방향이 하나님으로 가다가 갑자기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접하고 한 성 한 성 접수할 때마다 거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아이성 전투에서는 가축과 이것 노획물들을 갖도록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리고성에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이성에서는 허락했어요.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먹고 살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앞으로 땅도 나눠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마음이 바뀌면 벌써 하나님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일로 데리고 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 문제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육으로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지만은 거기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이방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더욱더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돼서 그들이 열방의 빛이 됨으로 주변의 열방을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글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주고 집 주고 뭐 먹고 살 길을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준 데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게 뭡니까? 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제가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제목이 여기 안 적어가지고 그 책에도 보면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으로 태어난 이상은 먹는 게 필요하고 자식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내가 살할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여가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 있어야죠. 부지런히 열심히 여러분이 벌어야 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일차적인 좀 하급적인 목표이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끝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왜 나에게 돈을 주셨고 왜 건강을 주시고 왜 재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방의 빛, 예수님의 용어로 하면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을 비치고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셨고 여러분에게 그 직업을 주셨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일로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마음의 방향이 잘못돼서 그것에 우리가 코를 박고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인 위험성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여기서 방향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여기 끝까지 그리로 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아무 다른 게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 이런 종교의 핵심이 뭡니까?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 잘 되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버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바알 신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바알 신에 가서 무슨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뭐 그러나요? 이방 종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슨 뭐 사람을 바치라 그러면 사람을 갖다 바치고 자식까지도 몰래 같은데 자식까지 갖다 제물로 바치고 이래가지고 그 신을 잘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그 신이 막 비도 많이 내려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그거예요. 이방 종교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핵심은 인격적인 교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신과 그 신을 잘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물질주의, 물질 숭배가 그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이 나중에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아예 이방 종교라 하지 않고 물질이라 그래요. 물질,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물질 귀신. 마귀는 잘 압니다. 돈만 갖다 싹 주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돈만 갖다 주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서 자기에게로, 마귀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뺏어갈 때, 마음의 방향을 바꿀 때는 돈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세 가지라 그래요. 돈과 또 이 성적인 쾌락, 그 다음에 권력이라 그래요. 권력. 이 세 가지 마귀가 사용한 무기가. 인간이 그것만 있으면 다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 지금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 스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스탑해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글로 가면은 이 사람도 하나님 잊어버려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요. 이거 가서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죽이고 정글의 법칙이 돼서 진짜 저 사람 안 죽이면 내가 죽고 막 그런 피티나는 경쟁을 하고 막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오게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같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은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사명은 잊어먹고. 그 영적인 위험이 감지됐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멈췄어요.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방향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쪽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에발산으로 데려갔어요. 스탑! 여러분 때로 스탑하세요. 그걸 자신을 돌아보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에발산에 갔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놓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다 그랬죠. 아까 서론에. 첫째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특별히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 예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 계속 빠져 살고 있다가 오늘 예배 와서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번제는 다 태우는 거죠. 태워서 뭘 태워요? 번제는 두 가지 상황에서 쓰여졌는데 구약을 읽으면 죄와 상관이 있는 제사를 드릴 때는 속죄 제사입니다. 번제가. 동물들을 태움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속죄예요. 속죄. 그러나 때로는 죄와 상관없이 번제를 드릴 때가 있어요. 구약 읽으면. 그때는 온전한 헌신이에요. 헌신. 다 태워서 드리는 헌신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속죄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속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하나님 떠나서 우리 마음이 또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데 또 일로 향해서 가다가 오늘 여기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무슨 제사가 돼야 돼요? 번제가 돼야 돼. 번제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던 것 오늘 성령의 불로 성령이 다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제사를 지난 다음에 같이 제사장과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같이 먹어요. 이 화목제만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우리 비슷한 게 우리 예배 끝나고 주일날 내려가서 식사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화목제 하는 거예요. 화목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회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세상만 바라보고 저쪽으로 가고 있다가 오늘 여기에 와서 우리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배가 영적인 교제가 다시 회복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 예배는 자주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번제와 화목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바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보다 더 뛰어야,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돈 벌고 먹고 살 것 같고 노후도 준비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도 학교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여가도 해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떤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그 일을 스탑 하세요. 스탑.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예배를 드렸습니까? 33절 A 상반절, 3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오늘 보면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거기 이방인들도 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본이 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교우가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있는 모든 교우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여러분 직분자들이 예배에 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으면 3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예배를 드리는데 새로운 신자가 수요일도 예배 드리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왔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왔더니 자기네 구역에 구역장님도 예배 안 왔네? 자기네 구역에 장로님도 예배 안 왔네? 안수집사님도 예배 안 왔네? 먼저 믿은 집사님도 예배 안 왔네? 그럼 그 다음 주 올까요? 안 올까요? 믿음이 좋으면 오겠지만은 안 올 확률이 농후합니다. 안 올 확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요새 그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이틀 동안 배웠죠. 3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웠. 거기 보면은 이 감독과 직분자, 내일은 이제 이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그 자질이 인격적, 도덕적 품성, 신앙적 품성, 그 자질이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 들으세요.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자질 퀄리티를 이렇게 높게 잡고 있는지 아세요? 그 기준에 우리는 아무나 막 하죠.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좀 먼저 믿은 우리들이 또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본이 되고 또 여러분 구역 교구에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좀 같이 좀 권고해서 주일날 이런 일 하나도 없이 다 주일 예배는 무조건 다 드리게, 수요 예배는 한 50% 정도 예배 드리게, 그런 좀 목표를 세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배드리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요즘 이 수요 예배가 점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제 무너져 가고 있고 강남에 무지장 큰 교회 주일날 막 바글바글한데 수요일날 갔다 깜짝 놀랐다 그래요. 교회가 썰렁하더랍니다. 수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썰렁해가지고 수요 강단을 보통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하지 않아요. 이제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안 좋은 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근데 사람들은 모이지 않으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근데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영교인들은 이 직분자들이 더 먼저 예배에 본이 되고 여러분 구역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서로 돌아보라 그랬죠. 서로 돌아봐서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함으로 다음 주에 한 명씩만 데려오면은 수요예배 배가 되죠. 주일날은 결석자가 없으면 400명 이상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 왜 주셨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설교해요? 여호수아 이거 지금 1500년 전에 쓴 이 말씀인데 1500년 전이 뭡니까? 지금 3500년 전에 쓴 말씀.
이거 왜 하나님이 이 말 성경으로 주시고 지금 목사에게 설교하게 할까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멈추어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가고 있는가 그거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매. 자,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에 쓴 게 아니라 돌멩이에다가 썼어요. 돌멩이에다. 이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돌멩이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썼다 그래요.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저 레위기부터 읽어보면은, 출애굽부터 읽어보면 율법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한 구절 한 구절 다 썼는데 아마 전부를 다 돌에다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서 돌에다 다 쓰기는 어렵고, 여러분 이제 이 성경 말씀 돌에다 어떻게 다 쓰겠어요? 아마 10계명 정도 상징적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10계명 정도. 아니면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 지금 그 배경이니까 축복과 저주의 말씀 정도를 기록했을 수 있겠어요. 아마 그 정도를 상징적으로 돌에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지금 보고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렇게 쓸까요? 우리의 방향은 이제 뭐가 돼야 돼?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어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방향을 트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절로 가는데 나는 어떡하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절로 가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관습도 있고 풍습도 있고 그들의 생활 방식, 가치관, 세계관이 다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 돌멩이에다 지금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뭐합니까? 필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필사. 성경 이렇게 요새 말씀사 같은 서점에 가면 책 필사하는 노트 만들어서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어떤 집은 며느리 시어머니가 같이 필사하는 집도 있고 성경을 필사합니다. 근데 이걸 쓰면은 훨씬 더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책으로 그냥 읽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쓰면은 훨씬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요새 서점에 가면은 한쪽에 시가 있고 한쪽은 비어 있다고. 또 한쪽에 명언이 있으면 한쪽은 비어 있는 책들이 많아요.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쓰면 힐링이 이루어진대요. 쓰면 정말 쓰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다는 못 쓰더라도 한번 난 공간복음 한번 써보겠다. 로마서 한번 써보겠다.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컴퓨터에 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치기도 하면서 그걸로 이제 그 점자책을 만드는 쪽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은퇴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는 분도 봤습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 열심히 그 말씀을 하는 분도 봤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돌멩이에다 다 기록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하나도 없더라. 이게 감동받았어. 그 제가 하여튼 아직까지 한 18년도 목회해야 되는데 제가 강해하지 않은 성경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하나도 없더라. 하여튼 새벽기도 한 5번 돌다 보니까 뭐 안 한 본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때. 또 제 순서가 아니라서 건너뛴 게 뭐 있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했지만 이게 이제 새벽기도는 짧게 하지만은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길게 강의하는 게 하나도 없게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한 성경들을 한 뭐 10번, 12번 이렇게 강의로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 남자 성도들은 도대체 언제 성경 공부 시킬 시간이 없어요. 제가 토요일 날도 해봤고 주일날 오후도 해봤고 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계속 강의를 한번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어떤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도 남자 성도들을 공부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독특하게 하는데 화요일 날 조찬 시간이 있더라고요. 조찬 시간이. 근데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해요. 새벽 기도 끝나고 6시부터 6시 40분까지 조찬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남자 성도들을 모아놓고 새벽에 공부를 시키더라고. 또 그것도 생각하는데 새벽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데 그거 나오네. 이 생각도 있어가지고 그건 좀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남자 성도들은 가르쳐놔야 되겠는데 가르칠 시간이 없어. 제가 맨 처음에 와서는 한 6년 7년 정도는 그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했어요. 아마 우리 거의 다 크로스웨이 2까지 제가 다 가르쳤습니다. 한 6년 7년 동안은.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이. 오후 예배도 힘든데 끝나고 또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에 식당에서 김수철 장로님 집사님 때부터 공부를 다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식당에 모아놓고 그걸 또 2시간 정도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이. 제가 볼 때 진짜. 그래도 막 저도 힘든데 막 했어요. 성경 공부를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설교 맞춰놓고 주일날 새벽 1~2시까지 계속 공부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또 그 다음에는 토요일 날 좀 해가 전도서도 가르치고 또 요한계시록 남자반 2번 또 이렇게 가르쳐 봤어요. 잘 안 모이고 토요일 날 때 애기들 데리고 뭐 놀러 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남자 성도님들을 이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또 다시 한번 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이 낭독을 했는데 아이들까지 다 여기 보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또는 그 동행하는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르쳐 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 모든 사람들의 이제 방향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의 소리 쪽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게 바른 방향이 아닌가. 제가 제 목회 방향 세울 때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사는 말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도록 목회 방향을 좀 더 뭔가 좀 그쪽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방향을 좀 이렇게 설정하고 기도하다가 좀 여기 올라왔는데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스탑하고 종종 스탑하고 기도하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중심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바로바로 정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보니까 이 설교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친 것 같아요.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 조지 W. 트루엣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교인 중에 텍사스에 아주 부유한 석유업자가 있었어요. 집에 이제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해서 갑니다. 저도 이제 뭐 다른 게 있을 때 한 70몇 평짜리 아파트 초대받아서 가봤어요. 저 일산 72평인가 하는데 4명이 살더라고. 야, 깜짝 놀랐어요. 72평인데 4명이 사는데 한 60명이 신방을 갔는데 거실에 다 앉았는데 반도 안 차더라. 거해도 되겠다. 이 넓은 집을 4명이 사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고 살까? 청소를 어떻게 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연희동에 빌라 이런 데 다른 거 있을 때 한번 가봤더니 62평 아파트 빌라들이 62평인가 4평인가 쭉 그 장로님이 거기 이제 그 자기가 짓는 것들이에요. 지어서 파는 그쪽인데 자기도 거기 하나 사는 방이 6개 있더라고요. 야, 방이 6개를 어떻게 청소를 하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방이 6개를 어떻게 청소하나? 이 사람이 이제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 옥상으로 목사님 인도해가지고 저쪽 보니까 석유에서 부자 됐잖아요. 자기가 만든 석유 그 유전 단지가 있고 석유 탑들이 쫙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자랑하더래요. 목사님, 저게 다 내 겁니다. 와, 저게 다 내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25년 전에 나 맨손이었지만은 목사님 보시다시피 이제 끝도 없는 유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동쪽에 가축대, 서쪽에 있는 처녀림들을 가리키면서 저게 전부 제 땅이고 다 저거 다 제 겁니다. 거기다 집을 지어놨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듣고만 있던 이 트루엣 목사님이 이 성도님 어깨에 손을 얹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으시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안 되죠.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성도님,
저 방향으로는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그렇게 이 목사님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방향으로는. 그래, 이쪽으로는 다 당신 건데, 위존도 당신 거, 가축도 땅도 처녀림도 이거 다 당신 건데 이쪽으로는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러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목사님의 말을 듣고 당황했답니다. 돈을 버는 일에는 빠르게 달려왔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쓴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속도를 내서 달려왔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쪽 방향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길어야 70년, 80년, 요새는 90까지 산다고 쳐도 위에서 이 땅에 쌓기 바쁘고 이 땅에서 누리기 바쁘고 그게 뭐 다라고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이 그걸 위해서 끝까지 지금도 방향으로 그렇게 정하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되겠어요.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방향으로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 창고에다 쌓아라 그랬는데 하늘은행에다 저축하라. 여러분 얼마나 거기다 쌓았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있다가 주무시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이제 정말 잠깐 살다 갈 요 짧은 인생 여기에서 요 방향을 졸로 틀어가지고 마귀에게 쏘가서 졸로 달려가지 말고 오늘 스탑하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경제와 자녀와 모든 부분을 다 합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방향을 재설정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연속으로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할 때 속도를 줄이고 멈추고 우리가 가고 있는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